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형상이라고 하면 딱딱한 조형물로 생각하여 본질보다는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상이란 현형과 표상이라는 의미와 실체 또는 본질이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보이기 위함보다 못한 수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요 현현이란 뜻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없는 존재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약 성경은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 즉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했으며 지금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전혀 다른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저 인간일 뿐 하나님일 수 없다고 반박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을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진리를 믿을 수 없었기에 이 진리를 주장하는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또 이 주장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진리를 주장한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그런 모습과 관련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가르침을 터무니없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놀랍게도 지금 예수를 가리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토록 거짓이라 여겨 거부했던 진리를 지금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교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임을 증거해 줍니다.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던 자였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바울이 이처럼 변화되었겠습니까? 바울의 변화와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매우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수많은 초자연적인 이적과 귀신들의 증거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교리가 명백한 진리인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많은 이단자와 세속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며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주로 고백하여 섬기며 그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을 보자 영광 버리시고 미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대신 죽으신 그 사실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16절을 보면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긴 문장처럼 보이지만 본절은 만물이 무엇인가를 열거하고 부분을 제외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만물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존재하고 그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으며 유지할 수 없으며 파멸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위하여라는 것은 만물이 창조된 목적을 나타내는 말로써 만물을 그리스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시며 만물을 그리스도 위해서 존재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숭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신이라 여겨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다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천사의 하나로 생각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며 모든 천사는 그리스도의 피조물임을 밝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외에 다른 무엇을 숭배하고 있으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창조주로서 우리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물을 그리스도 위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인간들은 만물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만물을 자기 유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심지어는 자기들 마음대로 파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을 그리스도 위해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주신 것은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물에 대한 청지기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도 주를 위해 치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은 다 자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보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를 마음 아프게 하는 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일입니다. 인간이나 만물은 창조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위해 산다면 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놓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창조 목적에 따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으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많은 이단자와 세속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며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결코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믿음이 흔들리게 하지 마시고 늘 날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주로 고백하며 섬기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창조 목적에 따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으려고 노력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